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우리 수요일 8시 30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예수사랑교회 연합으로 수요일 8시 30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너무너무 소중한 우리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오직 성경의 복음만을 선포하며 성경 그대로의 전도운동을 하며 성경의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대교회가 가졌던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일에도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에만 집중하였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표적과 사인을 보지 못했던 시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도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 그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작은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영원히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열렸고 단번에 영원히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며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일과 현실 상황 문제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수요 예배는 특별히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에 대한 내용을 예배로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오늘도 지식이 되지 않고 사람들의 사상이 전달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찔러 쪼개게 되어지는 최고의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단번에 영원히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시는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매주 우리의 수요 예배가 예수사랑교회 성경의 복음으로 본 조직신학 실론인데 오늘 2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의 6장 하나님의 처음 사역 창조에 대한 내용을 나눕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은 너무너무 뭐랄까요? 선언적이고 선포적인 말씀이죠. 어떤 이해나 설득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모세를 통해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선언입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고 너무너무 은혜되는 사실이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지금 나의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시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나를 살렸다. 엄청난 비밀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특히 오늘 내용도 제가 카톡방에 프린트물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해야 이 내용들이 좀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처음 사역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2부 주제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들을 봤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봤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처음 사역이 창조다.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창조교리를 연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교리는 성경 자체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선언하고 있고 교회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고 발 아래 두시고 모든 것을 관여하시고 컨트롤한다면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수준이 아니라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절대 주권,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재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계시다는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비밀이 있다면 사실은 신앙생활도 달라지고요. 또 다른 교리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많은 기독론이나 인재론이나 교회론이나 성령론이나 종말론에도 창조에 대한 놀라운 능력이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백보자 심판대에 앉으신다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에 동참하셨고 창조주로 함께 역사하셨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다른 종교와 세계관과의 차별성을 줍니다. 윤회 사상을 말하고 있는 불교나 타 종교 이단 사이비들과 차별성이 우리는 창조주를 믿고요. 특히 또 구별되는 것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이게 굉장한 어떤 차이점이고, 또 기독교와 자연과학과의 대화의 접전은 하나님을 과학 가지고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알고 접근해야 되는데 기독교인들 자체에서도 과학으로 하나님을 다 증명할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하는 것도 틀렸습니다. 그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화가 가능하고, 또 기독교 내의 논란의 중심에도 이 창조론에 대해 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유신론적 진화 사상, 이걸 갖다가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있어서 이 창조 교리가 너무 중요하다. 두 번째, 창조에 대한 성경적인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크게는 한 5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있던 어떤 것을 변형해서 창조하는 분이 아니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의 상태로부터 모든 것을 말씀 한마디로 존재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유를 가지고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습니다. 무로부터라는 말은 실체를 상징하는 개념이 아니고 선재하는 재료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분은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고, 두 번째, 창조는 전포괄적인 성격입니다. 하나님은 피조계의 일부분을 창조해놓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알아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피조 세계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라는 말은 하늘과 땅을 지칭하는 정도로 제한된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 전체를 의미하는 천지. 그래서 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세 번째, 이원론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도 이미 피조물이고 있던 것을 변절시키거나 타락시키긴 하였지만 없는 것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사탄에게 없고요. 네 번째, 이 창조사역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굉장한 의논과 교통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창조사역에 있어서 성경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 위격이 관여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 창조도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적 의미를 사용하는 것도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각 위에 구별된 사역으로 동참하셨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면 유일신 사상같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꼭 보면 성부 하나님의 단독적으로 모든 것을 창조한 느낌처럼 나타나서 묘사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점진적 계시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탁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역 같지만 이게 아직 모세와 구약 창세기로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성하기 전까지는 점진적 계시로 드러나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구약 성경 창세기에 녹아져 있고 감추어져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게 확 삼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그 당시에는 딱 드러내놓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약은 성부시대, 신약은 성자시대, 말세는 성령시대라는데 이것도 틀렸습니다. 처음부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했냐? 육신을 입은 성육신 상태로 역사 안 했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영광로 속에 있었을 때 그 인자와 같은 이는 일반 천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구약시대 때도 역사하고 계셨다. 창조에도 동참하셨다. 그게 정확한 정통교회에서 믿고 있는 믿음이고요. 다섯 번째는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를 창조하셔야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없어도 영광 받을 수 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어떤 면에서 제일 큰 목적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받고 싶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걸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은 창세기 2장 17절에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만 하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말씀은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만 딱 붙잡으면 이게 가능한데 그 그리스도를 놓치게 만든 존재가 바로 사탄이죠. 그 그리스도를 놓친 것이 죄예요. 그리스도를 놓침으로 사실은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그래서 생명 없는 피조세계와 생명 있는 피조세계 모두 다 이 목적에 온전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것, 지구가 도는 것, 바다가 출렁이는 것, 바람이 부는 것도 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인간만이 그러나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릴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이다. 근데 왜 하나님이 창조해놓고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던 이 피조세계가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인간이 사탄의 말을 믿고 사탄을 따라가게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됐고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달함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을 건져내는 사역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역의 재창조 사역이 구원이요.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었던 영혼을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을 전달함으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역이 구원 사역이고 재창조 사역이고 이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사역입니다. 이 재창조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를 사용해서 이 일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영광 받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가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건 하나님을 너무너무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창조와 진화에 대한 걸 좀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좀 배웠겠습니다만은 한국창조과학회의 송만석이라는 분이 이 내용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는 한국창조과학회의 역할이 굉장히 좋은 게 있었습니다. 과학적으로 진화론에 있는 반박과 또 그들의 뭐랄까요 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증명해내는 건 있지만 한 가지 선언해야 될 건 뭐냐면 과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구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커스입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창조과학회에서 창조와 진화의 관점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인류의 기원에 대해 창조나 진화냐 이 논란은 굉장히 많죠. 보통 우리가 계란이냐 닭이냐 그러는데 그건 굉장히 쉽습니다. 계란이냐 닭이냐는 답이 너무너무 쉬워요. 그게 뭐냐? 닭입니다. 닭이 먼저입니다. 예수님도 아기를 만들지 않고 아담과 하와 어떤 면에서 성장된 스스로 먹고 마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든 것처럼 달걀 그 자체를 두면 부화하지 못합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기독교 자체에서도 이 창조냐 진화냐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과연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해서 다른 동물들과 완전히 구별된 존재가 맞냐, 아니면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우연한 산물로 아메바와 빅뱅 폭발에 의해서 수소로부터 출발해서 원숭이에서 진화했는가에 대한 해답,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정체성 자체가 달라지죠. 그럼 사실 그 동물원의 원숭이들을 거기에 가둬놓고 막 놀리고 과자 던지고 이거는 완전히 배은망덕한 거겠죠. 물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되고 있는 중간 과정들, 또 뱀에서 코끼리로 다른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뀌는 중간 과정은 사실은 지금 없는 단계인데, 비기독교인들과 성경을 진리라고 믿는 크리스찬들도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해서 창조는 약간은 그냥 영적인 거고 진화는 과학적인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부분에도 과학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고 심지어 초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이 아직 발전이 되지 못해서 검증하지 못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 과학이라는 틀을 가지고 다 규정할 수 없다. 망원경으로 따진다면 짧은 거리를 볼 수 있는 망원경 갖고 보는 게 다다고 생각하는데 멀리 볼 때 달라지는 거죠.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주 바깥으로 나갔을 때 둥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은 초과학적인 존재라 과학적으로 100% 검증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해서 창조가 허구냐, 그냥 믿음의 대상으로만 되냐, 그렇지는 않다.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규정될 수 있는 요소는 어느 정도는 있다는 걸 강조를 하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진화론 사상을 굉장히 배워왔기 때문에 진화가 과학적 사실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진화론은 과학적 사실이 아닙니다. 찰스 다윈의 사상, 가설에 불과한 것이지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진화론은 굉장히 사실적이고 탄탄한 과학적 논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실험을 가지고 증명해내는 걸 보고 이걸 타협한 게 유실론적 진화론이거든요. 근데 유실론적 진화론도 성경에 맞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인가, 그걸 한번 보죠. 과학이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고 있는 물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물체의 현상을 오감으로 관찰을 합니다.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고 맡고 들을 수 있는 많은 걸 가지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가설과 이론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러지 않겠냐. 그 이론은 실험을 계속 통해 반복을 합니다. 반복을 해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면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다. 예를 들면 이런 건전지를 갖다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떨어뜨리면 떨어지고 공부 못하는 사람이 놨더니 하늘로 올라갔다. 상황 따라 다르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누구나 똑같은 상황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을 했더니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건 과학적 사실이라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7가지 가정을 기본 근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 발생에 의해, 이 자연 발생, 나중에 답 나옵니다만 이거 자체에 대해서는 진화론이 답을 내지 못합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생겼냐, 그 처음 게 어떻게 그러면 시작이 됐냐는 말을 못하는 건데, 자연 발생에 의해 무생물로부터 생물체가 발생했다. 두 번째는 자연 발생은 단 한 번만 일어났다. 세 번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식물이나 동물은 모두 상호 연관성을 갖고 있다. 네 번째, 원생동물에서 후생동물이 발생되었다. 다섯 번째, 각종 무척주 동물은 상호 연관성이 있다. 여섯 번째, 무척주 동물에서 척추 동물로 발생되었다. 마지막 7번째는 척추 동물 중 물고기는 양서류를, 양서류는 파충류를, 그리고 파충류는 조류와 포유 동물을 발생하게 했다. 이런 식으로 전제를 깔고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에 7가지 가정이 실험에 의해서 확인하거나 실험을 할 수가 있는 요소가 아니에요. 진화 현상을 관찰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의 과학적 학설이 되지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럼 꼭 척추 물고기가 양서류로만 가야 된다는 건 누가 정한 겁니까?
물고기가 파충류로 왜 못 가고, 물고기가 왜 조류로 못 가고, 조류만 포유류로 가냐? 이것도 나름 뒤에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의 첫 번째 가정, 생명의 자연 발생, 뭐 빅뱅의 폭발에 의해 아메바에 의해 그 아메바가 어디서 왔으며 폭발은 어떻게 시작됐느냐를 입증할 수가 없고, 생명체는 생명체로부터 발생한다는 진리를 진화론자들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결론인데, 생명체의 자연 발생이 불가능하다라고 진화론자도 이거 설명은 못해요. 그러면 반증이 뭐냐? 결국은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시작되는 뭔가가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창조의 가능성을 스스로 뒷받침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진화론은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가 단일한 생명 기원을 가져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부터 식물, 동물, 사람들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바이러스, 박테리아가 어디서 나왔냐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인간의 신체적인 유기적인 조직체는 오랜 동안 진화를 통해 점차적으로 동물, 원숭이에서 사람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원숭이와 사람은 염색체 숫자도 다르고, 여자 원숭이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면 원숭이 반 남자 반이 태어나냐?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영화에 보면 뭐 사람하고 원숭이가 비슷하게 생긴 거를 자꾸 이렇게 보여줘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많은 발생 진화 과정에서 생기는 중간 형태의 화성은 절대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 변하고 있는 중간 모습은 없다는 거죠. 올챙이가 깨구리 되고 있는 걸 진화라 하냐? 그건 진화가 아닙니다. 그거 과정처럼 이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결국은 현재는 진화의 자료라고 여기는 화석들이, 더 많은 화석들이 나오면서 면밀하게 과학으로 연구하면서 과학자들도 그 화석을 가지고 하는 거에 허구성을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지층이 있단 말이죠. 지층이 이게 수백만 년에 의해 쌓였다. 특히 뭐 그랜드 캐년 같은 경우도 이게 막 한 층이 쌓이는데 뭐 몇천 년, 몇만 년 걸렸다 하는데, 놀라운 거는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지층 세로로 이렇게 여러 층으로 이렇게 있는, 그래서 그건 실험에 의해서 홍수 이후에 큰 물이 터져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나갈 때 자갈과 흙과 이 층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쌓여서 진행됐다라는 설명들도 사실은 나오고는 있죠. 제가 이제 목회학 박사 디밍 과정을 할 때 창조과학회 교수 한 분이 오셔서 그랜드 캐년을 투어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을 봤는데요. 그 실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화석 가지고 말하는 건 한계가 있다. 특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유인원 오스탈로피테쿠스 1924년에 로데시아에서 발견돼서 이빨과 두개골, 그걸 딱 가지고 사람과 원숭이 중간 단계라고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인류의 조상이다. 특히 리키나는 미국인은 탄자니아에서 앞에 것과 비슷한 두개골과 뼈들을 발굴한 후에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를 단정하고 진잔트로푸스라고 명명해서 또 인간의 조상 하나를 또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자가 만든 진잔트로푸스 두개골 화석을 가지고 사람 얼굴을, 여러분들 뼈를 가지고 얼굴 모양을 만들 수 있나요? 지금도 과학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게요, 저도 살이 빠지면 턱이 붙었다가 찌면 이거 팅팅해지는데, 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홍만 같은 거인, 그리고 난쟁이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허리가 굽은 분들, 꼽주병, 그리고 이빨도 쑥 들어간 분이 있고 이빨이 막 나온 분이 있고, 다양한 뼈들을 갖다가 여러분들 쫙 늘어놓는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도 이 오스탈로피테쿠스에서 현대 사람으로 딱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재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의 뼈가 난쟁이들도 있고요, 꼽주병도 있고, 또 덩치가 큰 최홍만처럼 엄청 큰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도 사실은 그럼 작은 난쟁이에서 최홍만처럼 이렇게 성장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거든요. 지금 뼈를 가지고 조상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큰 문제고, 시카고 대학의 인류학 해부학 교수 중에 옥스나드 박사라는 사람이 이 화석을 갖다가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사람의 뼈가 아니라 사실은
고릴라 또 원숭이 이 뼈와 사람의 뼈가 섞여서 뭐 됐다라고 종전 학설이 틀렸다라고 1973년에 리키 교수도 샌디에고에서 강연해서 자신의 종전 학설이 틀렸다. 그리고 1891년에 발견된 자바인도 1920년에 발견된 북경인도 피텐칸트로푸스라는 인류의 조상으로 가정을 했지만 자바인은 긴팔 원숭이의 뼈고 북경인의 화석은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반출하다가 잃어버려서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또 네안데르탈인이라고 말하는 독일에서 발견된 반쯤 서서 행동한 인류의 조상으로 믿었지만 이 네안데르탈인은 비타민 D 결핍으로 인해서 구루병 환자, 꼽추병 환자 사람의 뼈였다고 판명이 됐고 크로마뇽인도 보통 사람인 것으로 최근에 판명이 됐습니다. 1972년도에. 그리고 예일대학교 유명한 인류 진화론 학자 데이비드 필빔 교수팀이 1973년에 파키스탄에서, 주로 왜 파키스탄에서 많이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라마피테쿠스라는 많은 화석들을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턱뼈, 이빨을 조사를 하는데 이 라마피테쿠스가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해왔던 이 주장이 뒤집어졌습니다. 인류와 관계가 없는 그냥 유인원, 그러니까 약간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뭐 이런 뼈들이다. 파키스탄에 그 원숭이나 뭐 유인원이나 이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진화론 학계에 굉장히 큰 파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종전 학설들이 많이 변경되고 있는 게 진화론이고, 진화론 학자들도 부분적으로만 그런 가설을 세워서 주장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결국은 라마피테쿠스라는 이 원숭이와 사람이 별개다라고 구분한 결과 자체가 결국은 원숭이하고 사람은 진화가 된 것이 아닌 창조론을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 결국은 단세포에서 복잡한 고등생물로 자발적으로 발전된다는 것은 진화론 학자들도 약간 감추고 있는 게 뭐냐면 연력학 법칙 2법칙에도 위배가 돼요. 연력학 2법칙이 뭐냐면 좀 어렵습니다만은 화학 반응이 진행되는 방향이 있는데 항상 질서되어 있는 것도 무질서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무질서가 증가되어져서 오히려 질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응한 것이 고등한 걸로 발전되는 게 아니라 무질서 쪽으로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진화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제2법칙에 사실은 상반되고, 하나의 유전자가 우발적으로 합성돼가 고등 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10만 600분의 1 정도로 사실은 아무리 시간이 길게 된다고도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실론적 진화론을 주장하는 이제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 진화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생물체를 창조하실 때 진화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보편적인 진화론은 무실론에다가 우연해서 신념을 가지고 출발되지만 유실론은 신을 이제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창조는 했는데 진화까지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다라고 이렇게 덧붙이는 사상인데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어느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비인간적인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되게 만들었다고 말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건 뭐 안 좋은 말로 말하면 뭘 진화론하고 창조론을 짬뽕시켜가지고 믹스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은 완전히 틀린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형태로나 질적으로나 무에서 유를 생성한 사역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바라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주권이고, 새로운 것을 무에서 유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말은 바라라는 히브리어고,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또 더해가지고 창조하는 것은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창조는 create, 창조하다고 하고, 만든다라는 말은 make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은 make, 아사,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은 바라,
없는 거에서 만들어낸 창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아사라고 봐야 됩니다. 과학으로 인간이 뭔가 뭐를 대해서 뭘 기발하게 만들어냈다. 심지어 호랑이하고 사자를 접을 시켜가지고 뭐 타이온, 라이거, 아빠가 누구냐 따라서 타이온이 되느냐 라이거가 되느냐. 근데 재미난 거는 서로 다른 종끼리는 교배를 하지 않는데 억지로 교배를 시켜가지고 태어난 라이거나 타이온은요 또 생식이 안 돼요. 이 자식을 못 낳게 딱 단종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인간이 개입해가 막 뭔가를 집어넣어서 의도적으로 만들면 그게 다 중단돼 버립니다. 그거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이 가미시키는 부분들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창조는 바라입니다. 구약에서는 바라가 약 55회, 아사는 2600번 정도 나오는데 유실론적 진화론 사상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사역과 구별되는 창조 사역을 바라라는 동사를 특별히 사용한 것을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바라라라는 단어를 쓰고요. 인간이 만들어냈다라는 말은 아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움직였고 창세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류는 히브리 말로 민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 말하면 kind라고 합니다. 다윈이 쓴 종의 기원 origin of species라는 말에 그 종이라는 말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는데 교배에 의하여 인공적인 종이 생겨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종류를 벗어나는 거다. 말과 당나귀가 교배를 하면 노새가 태어나지만 노새는 번식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아직도 동물계에서는 인공적인 종으로 번식할 능력은 나타나지 않았고 새로운 종류가 생겨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는 생물학의 멘델의 법칙에도 그렇게 됩니다. 멘델의 유전 법칙에 따르면 그 종은 이미 포함되어 있는 종의 결합에 의해서만 변이가 일어나고 아주 새로운 종은 절대로 생기지 않는다. 그건 새로운 게 아니지. 있던 걸 섞었기 때문에. 그래서 멘델의 법칙은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로 계속 진화한다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윈이 멘델의 법칙을 갖다가 먼저 알았다면 종의 기원을 안 썼을 거겠죠. 또 식물계에서도 인공적인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뭔가가 나왔다 하지만 전부 다 변이가 된 거고 자연 선택 과정에서 이게 결합이 돼서 나온 거지 그거는 창조라고 볼 수가 없다. 결국은 우연에 의해서 진화가 돼서 진행된 것을 창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한 무에서 만들어낸 그 창조주가 계시지 않다면 설명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욥기서 38장 4절에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희가 어디 있었느냐 그런 것처럼 결론적으로 진화론은 과학의 정의로 따져볼 때 관측한 사람도 없었고 그 실험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 아니다. 또 진화론의 근거인 7가지 기본 가정도 자기들이 세운 가정이지 꼭 그래 왜 이러냐라는 말을 설명할 수가 없고 다만 철학적인 근거 위에 놓여있는 독단적인 이론이기 때문에 입증된 사실로 간주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석에 대한 해석도 충분한 화석의 자료, 과학적 고찰로 허구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화석은 오히려 창조론을 더 지지하고 있고 연력학 제2법칙 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볼 때 진화론은 과학적인 사실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부족하고 과학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는 맞지 않다. 굉장히 맞지 않는 요소들이 많은 학설에 불과하다.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후에 창조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 역시 모든 것들을 창조하고 최근에 나타나는 새로운 종 역시 하나님의 창조적인 부분에 무관한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어떤 이 창조사역의 보조적 협력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결국은 인간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가 아니라 만들어낸 것이지 그걸 창조라고 할 수는 없다.
큰 네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 창조교리의 신학적인 의미가 뭐냐? 첫 번째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경제든 또 여러 가지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럼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었냐? 아니요. 사탄은 하나님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만들지 않은 게 존재하냐?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함으로 더러운 사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건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 변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죄악이 뭐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어떤 면에서는 스스로가 고립돼 가지고 변질된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천사를 만들었는데 스스로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더러운 사탄 귀신이 변질이 됐다라고 해야 돼요. 인간도 선하게 창조했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했지만 사탄의 말을 믿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버렸지. 그럼 허물이나 죄를 하나님이 만들었냐? 죄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닙니다. 죄의 출발점은 사탄이고 그 사탄의 배후 조종을 통해서 인간이 범죄하게 된 거거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행위는 인간의 창조행위와 다른 특별한 것이다. 또 세 번째,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본질적으로 악한 것은 없다. 아까도 말했죠. 하나님은 악하게 만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에 보면 흑암혼동 공허가 있었지 않냐. 이 흑암혼동 공허가 뭘까? 창조가 되기 전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공허했다. 여기에 흑암혼동 공허라는 부분에서의 사탄의 역사, 사탄의 타락이 7일 동안의 창조 전에 천사 창조가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거는 영적인 세계의 창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7일 동안의 아름다운 영광 받기 위한 것을 만들어냈고, 그걸 본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역사했다라고 보는 게 보통 정통적 입장에서 봅니다. 네 번째, 인간은 피조세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권을 처음에 받았던 존재가 인간입니다. 근데 지금 뭐죠? 사실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많고 왜 이렇게 막 물고기들도 이상하게 막 변이 되고 돌연변이가 나타납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폐수, 인간이 만들어놓은 화학물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자동차에 치여서 인간이 죽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의해서 사실은 고통받고 있어요. 다섯 번째는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의 허구성을 드러내준다는 점에서 창조 이론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 영지주의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영지주의와 연결되는 게 지난번에 한번 질문하셨는데, 워치만 리, 위트니스 리, 이 사상이 어떤 거냐 물어보셔서 영지주의하고 연결해서 뒤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피조물들 사이에 연결성과 유사점을 추론케 해준다는 부분에서 이 창조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로마서에도 보면 우주 만물을 봐라. 만물을 볼 때 그 놀라운 신성과 능력을 볼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저렇게 태양은 저렇게 뜨겁게 불을 낼까? 어떻게 지구가 돌지?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지? 그걸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라고 그랬는데, 이 미련한 인간이 또 태양을 섬기고 바다를 섬기고 큰 산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응답이 안 오면 기도를 안 할 건데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응답을 주니까 우상 숭배가 나타나고 종교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 교리가 정확하게 전달될 때, 하나님이 창조한 거구나,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고, 일곱 번째는 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이론론적인 것을 배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돼서 흘러나와서 된 거다라는 유출설에 대한 거에 배격이 각각을 창조했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영지주의, 그노시스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영지주의가 뭐냐? 신비하고 비밀적인 지식,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 그걸 그노시스라고 그러는데, 이걸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철학적 이원론을 표방하는데, 결국은 이게 플라톤 사상에서 나옵니다. 이 운동은
영지주의자 발렌티우스라는 사람이 설립한 로마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에서 2세기에서 3세기 그레코로망 세계의 그 번영이 나타나면서부터 알려지게 되는데요. 기독교에 큰 충격을 주는 신비적 종교운동입니다. 왜 기독교에 큰 충격을 줬냐면 크리스찬들이 이제 이 사상에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좀 신비주의자들이 이 사상에 매료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있었어요. 굉장히 영적인 깊은 단계, 은사주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고린도 교회도 깊은 은사를 깨달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셋째 하늘에 들어갔던 신비한 걸 강조하면서 저게 더 깊은 거 아니냐, 깊은 거 아니냐, 그걸 막 추구하는, 더 잘 믿고 싶고 더 하나님께 다가가고 싶은 사상이 이제는 너무너무 그쪽으로 66권의 말씀에서 선명하게 들어있는 예수가 그래서는 성경의 복음을 붙드는 게 아니라 그 신비주의 사상 쪽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영향력을 주게 된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 시대의 교부가 누구냐면 12제자의 바로 직계 제자들을 교부라고 부릅니다. 이레네우스, 히볼리투스,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 시기였는데, 이 영주주의가 너무너무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메시지나 말씀과 성경 붙들기보다는 영적인 깨달음과 체험적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면서 이거 위험하다, 그렇게 해서 긴장하면서 대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 사상은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뉘앙스들이 녹아있게 돼 있어요. 왜?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영지주의, 그게 중심이 돼버리고 치우치면서 굉장한 문제가 오면서 정통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는 다른 쪽으로 밀려나 버리게 됐습니다. 그럼 영지의 의미가 뭐냐? 이것은요, 실제에 대한 통찰력, 그러니까 지성, 이성적인 걸 넘어서서 영적인 실제에 대한 통찰력, 많이 사용하는 단어를 써보면 영분별, 영적인 깊은 걸 분별해내는 지식, 이런 쪽으로 들어가고 싶은 사상이 이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신비한 영역이나 사람이 쉽게 알 수 없는 영역의 지식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스파크, 섬광, 또 씨앗, 뭔가 계시가 팍 직통계시되면 뭔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 막 희열이 터지고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넘쳐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추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는 별로 은혜를 못 받고 스스로 막 고민하고 기도하고 뭔가 느끼려고 하고 기쁜 세계를 추구하고 들어가는 위험성.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섬광과 씨앗이 인간의 몸에 갇혀 있는데 신비한 지식, 즉 영적인 지식으로 이걸 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된다. 그런데 이게 잘못되면 이미 네 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 이걸 네가 깨닫는 순간 네가 하나님이 된다라는 뉴에이지 사상으로도 딱 치우치게 좋은 게 이 영지주의입니다. 뭔가 인간의 유한성, 제한성, 육체에 매여 있는 것을 초월해보고 싶은 몸부림이 이 영지주의 사상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영지주의자들이 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자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영적인 지식을 통해 극상의 존재인 하나님, 최고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고 일치한다. 우리는 그냥 임마누엘 그러는데 그걸 그러니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보혜사 성령의 깊은 활동의 최정점으로 막 가려고 합니다. 그게 구원이다. 계속 깨달아가고 있는 과정 자체가 구원이다. 더 깊이 더 깊이.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에 이르려고 하는데 완전한 상태에 이룰 수가 없거든요, 이 땅에서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말하는 영지주의자가 말하는 구원과 달라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은 확정되는 거고 구원의 깊이가 좀 깊이와 넓이를 조금 더 아느냐 덜 아느냐 차이지, 그걸 깊이 정점에 딱 가야 만난다. 그러니까 명상이나 초월 명상이나 묵상을 너무너무 깊이 하면 나중에 사탄이나 귀신에게 딱 잡혀버리는 단계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국 사단에게 장악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계속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도록. 이게 구원입니다. 근데 영지주의자들은 영성으로 굉장히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성숙된 단계로.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히 해탈의 경지, 무아지경의 경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대체로 재미난 거는
이 영지주의자들은 엘리트들이 굉장히 매료됩니다.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 사고를 가지고요, 뭔가 굉장히 그 똑똑한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으로 많이 갑니다. 왜? 이 엘리트들은 특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되어 있는,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뭔가를 추구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세 종류가 있어요. 영적인 자들인 영지주의자, 완전한 영지주의자들은 아니지만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신령자 수준에 있는 사람, 셋째는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 물질적인 사람. 그러니까 세 단계로 나옵니다. 완전히 고상한 단계에 올라간 사람,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 완전한 단계는 안 와도 뭐 구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사람, 밑에는 구원받지 못하고 물질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런 세 단계로 나누는데,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게 뭐냐면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요소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을 하게 만듭니다. 영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는 육신을 넘어서야 되니까 그 육신적인 요소를 자꾸 이렇게 없애려고 해요. 이 3세기에도 이 이단으로 떠올랐어요.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독신주의나 수도원 사상, 뭔가 이 세상에서 분리돼서 순수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은 대로 굉장히 많이 발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막 육을 죽이기 위해, 그러니까 40일 금식하는 것도 육을 죽인다는 개념으로 막 죽이고, 그래 영이 깨끗해진다는 개념으로 육신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가면 자기를 자학하고 자기를 학대하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원론이 아니에요. 무조건 육은 더럽고 무조건 영은 깨끗하는 사상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은 다 죽여버려야 되잖아요. 밥 먹는 거는 영을 위한 게 아니죠. 육신의 걸 위한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걸 위해서는 밥도 먹지도 말고 물도 먹지도 말고 숨도 쉬지 말고 사실은 말씀만 읽어야 되냐? 아니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삶 자체가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 잠 많이 자는 거 육이야, 많이 먹는 거 육이야, 뭐 막 하여튼 모든 육신적인 걸 갖다가 학대시키면서 이쪽으로 가려고, 그게 더 주님을 막 간절히 잘 믿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많이 고통 가운데 시달립니다. 또 이어서 워치만 리, 위트니스 리 지방교회 사상을 좀 보면, 워치만 리의 제자가 위트니스 리인데요, 중국 사람인데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미국에 워싱턴 본부를 두고 있고 한국에는 복음서원이라는 성교회로 활동하는데, 한국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딱 규정을 했습니다. 뒤에 제가 교회 연합신문에 나온 것도 했는데, 다른 해외에서는 워치만 리 사상을 이단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규정을 했냐? 그 신학이 모든 이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출발점이 이 워치만 리 사상이 됐어요. 특히 이제 귀신론의 김기동 신학도 워치만 리 신학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워치만 리 신학은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좀 받아서 변조된 신학인데, 플라톤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더럽고 열등하고 죄에 뿌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은 고상하고 지극히 선한 거라고 주장하는데, 육체가 영원할 수 있다라는 부활 사상을 이제 거절하는 겁니다. 부활체가 되는 거. 그러니까 워치만 리는 3분설을 주장합니다. 정통교리는 2분설입니다. 영혼과 몸. 그런데 여기서는 플라톤은 영, 혼, 육 이렇게 세 개로 나눕니다. 성경에도 이 세 개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바울이 말할 때. 그런데 딱 3분설로만 딱 주장을 해버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2분설도 맞지만 더 좋은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의 영혼, 생각, 마음, 육신, 삶, 나의 관심사 모든 것,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유익한데, 어쨌든 철학적으로 나오면 3분설이냐 영, 혼, 육이냐, 안 그러면 영혼과 몸 2분설이냐, 이렇게 주관을 하는데요. 철학자 플라톤에 의해서는 혼이란 부분을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워치만 리는 혼은 중립적인 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의 중간 단계가 혼인데, 인간의 존재의 자유의지가 이 혼에 있다. 그래서 이 혼은 지정의를 딱 가지고 있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혼, 소울이라고 말하는데, 소울이 스프릿을, 영을 택하면 영적 사람이 되고, 이 소울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육을 택해버리면
바디를 택해버리면 육신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3분설 중간에 있는 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이냐 육적이냐는 개념은 이걸 이렇게 구분하는 건 존재론적 철학적인 개념이에요. 성경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구분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뿌리가 이제 문제를 좀 갖게 되는 것은 육적이다, 영적이다. 근데 마음이 거듭난 거냐, 마음이 진짜 성령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깊이 설명을 하려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워치만리는 육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알 수 없는 어떤 깊은 부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워치만리 사상은 플라톤 사상처럼 영적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금욕을 해야 된다고, 워치만리 사상도 육신적인 걸 굉장히 또 금욕주의처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사상하고 조금 연결되어 있는 것이 워치만리 사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좋아요. 순수하게 막 영적으로 깊이 가려고 하는 모습은 진짜 좋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이제 이걸 크게 이단이라고 보진 않는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육을 말하는 것 자체는 다 죄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모든 것 육신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죄라고 규정하면서 좀 무리수가 오게 되는, 또 너무 현실은 부정하고,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하고 가정생활은 무시하고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탁 이쪽으로만 들어가려고 하는 이분론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단성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뚱뚱한 사람, 잠이 많은 사람, 성적인 욕구가 가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무조건 이렇게 딱 단정 지어버려요. 그래서 워치만리 사상을 받으면 지독히 금욕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한다, 내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기를 원한다, 이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굉장히 매료되죠. 아, 나 자신을 쳐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너무 내 관심사가 주님의 뜻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쳐서 회개시키고 주님 바라보겠다는 건 좋은데, 너무 이러니까 자학을 하는 거예요. 학대를 해요.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남편도 힘들어지고 자녀도 힘들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령인도 받는 속에서 정확한 성경의 복음, 성경인도 성경의 끝에 은혜 속으로 안 들어가면 이게 한쪽으로 딱 치우치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단성에 대한 논란이 있고, 완전히 이단이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요소는 있는데 굉장히 여기서 예민하게 센티멘탈하게 탁 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워치만리 사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육신적으로 막 좀 변질되고 니골라당 사상으로 변질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비춰보면 너무 깨끗하고 순수하게 신앙생활하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으니까.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 영적인 쪽으로 간다면서 현실 육신적인 삶을 많이 놓치는 사람들도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 있게 이거를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과 삶을 균형 있게 잡아가는 게 성경의 복음의 내용인데 그렇게 못 가는 경우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약간 치우칠 것 같다 그러면 이단이라고 무조건 해버리니까 한국은 이단으로 거의 전개를 했고, 한국 외에 미국에서도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단으로 했다가 그거를 이제는 취소해서 외국에서는 워치만리 사상, 위트니스리 지방교회 사상을 이단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욕구를 제거하고 영적 욕구를 추구해야 된다는 쪽의 개념들이 조금 많기 때문에 플라톤의 개념들이 많이 깔렸고 영주주의의 개념이 조금 깔려있다. 그러나 이제 워치만리는 전반적으로 굉장히 주님을 깊게 체험하고 사랑하는 몸부림을 쳤고 중국 사람들, 중국 복음화나 여러 가지 위해 몸부림친 사람이기 때문에 좀 잘 인도만 받으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밑에 이제 교회 연합 신문 기사를 넣은 이유는 최초로 지방교회가 이단이라고 규정한 미국의 CRI라는 이 사람들이 틀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보니까 지방교회가 한국에서만 이단으로 좀 주장되고 있다. 거기에 적었죠. 지방교회는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는데 워치만리가 지방교회는 더 로컬 철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교회는 교회 이름을 딱 그 지방의 이름을 씁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지역은 에베소 교회처럼 부산교회, 서울교회 이렇게 하듯이 뭐 이상한 이름 짓지 않고 지방 이름을 쓰기를 성경대로 한다고 하는데, 로스앤젤레스에 교회를 세우고 워싱턴은 본부가 있는데요.
미국의 이단 연구기관 1980년에 CRI라는 대표 월터 마틴이라는 사람이 신흥 이단들 해가지고 그 책에 이 지방교회가 이단이라고 처음에 이제 게재를 했답니다. 그게 이제 1992년에 예장통합 측의 제77회 총회 때 최상경 목사가, 이 사람 좀 유명하죠. 이분은 좀 무조건 이단으로 갖다 붙이는 그런 일을 많이 하는데, 지방교회 연구 보고서를 받아서 위트니슬리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실론의 문제점은 위트니슬리가 신인 합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한다. 가까이 들어요. 또 삼위일체론도 양태론적으로 이야기하고, 기독론도 예수님은 인성이 아들의 명분으로 태어나기 위하여 부활이 필요했다. 부활 이전에 그리스도는 그의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인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이제 반격하고요. 인간론에서도 영혼 육 3분설을 취하면서 인간의 타락은 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은 타락하지 않는 것이 전인격적인 타락이 부정된다. 그러니까 영은 타락할 수 없다. 육만 타락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고 말하고, 교회론도 기성교회를 바벨론 음녀라고 하며 기성교회 목사와 예배 등 대부분의 제도를 부정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제 기성교회가 너무 번영신학, 기복주의 이렇게 해서 좀 타락됐다고 비판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제 요런 논리. 그리고 위트니슬리 사상과 워트만리 사상이 많은 이단을 낳는 모태가 됐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래서 이제 예장 통합 측에서 이제 확정을 했는데, 뒤에 이제 이 최상경 목사가 너무 이걸 자의적으로 바탕을 두어서 판단해서 이단으로 몰아갔다. 그래서 이제 지방교회하고 그 최상경 목사가 이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삼위일체 논쟁을 벌이는데, 그러다가 이 최상경 목사는 거의 삼신론 사상처럼 가버리고 지방교회 양태론 비판하면 좀 문제가 오게 됐어요. 그리고 기사에 보니까 미국 CRI는 우리가 틀렸었다고 30년 전에 지방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해서 했던 부분을 2010년도 CRI 저널의 신년 특집으로 2010년경에 이제 6년 동안 지방교회를 면밀히 재검증해본 바 우리가 틀렸다. We are wrong 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장문의 특집 기사를 싣고 지방교회 측에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중국 각 나라에 있는 지방교회를 방문해서 면담을 하면서 물어본 거예요. 당신들이 이렇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단 규정은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느냐 했을 때 우리는 끝까지 그렇게 믿는다 하면 이단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제 확인을 한 바에 30년 전에 CRI가 평가했던 게 잘못된 것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지방교회 사람들이 이 특집호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각계에 돌리고 막 이걸 이제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장 통합 측에도 이제 이단 아니라고 잡아달라 그렇게 했는데, 예장 통합 측은 한국과 미국은 다르다. 지방교회 요청을 거절했어요. 이게 왜 거절을 했냐?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한번 내린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들의 어떤 흠이 있다라는 것을 자인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권위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고요. 또 이게 이제 치우쳐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위험성들 때문에 그냥 이단으로 정해놓는 게 낫지 않겠냐.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좀 이건 논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에서도 지방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원리들이 조금 반발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5번째입니다. 창조교리와 과학과의 관계입니다. 신앙과 과학은 갈등이 오래됐어요. 우주의 연대를 성경으로 보면 굉장히 짧아요. 6천년, 7천년 정도 이렇게 보는데 과학적 탐구에 의하면 매우 오래된 나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간격이론, 홍수이론, 이상적인 시간이론, 세대날 이론, 회화적 이론으로 설명하려고도 합니다. 즉 성경의 개념은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 훨씬 기다라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미흡하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의 권위를 이성적 과학적 접근과 이해로 시도하는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닥 좋지 않고, 또 창조교회 안에서의 발전, 생명체의 발전에 대해서 과학과 창조교리가 충돌할 수 있는데
진화론은 저등한 생명체에서 고등한 생명체로 출현했다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유실론적 진화론자들은 하나님이 창조했고 진화까지도 거치게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도 좀 틀렸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점진적 창조론을 말합니다. 각각 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창조로 지어졌으나 그 종 내에서의 다양한 변이는 진화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견해하는데, 이것도 부분적으로 이 견해는 대진화나 종 간의 발달은 부정하고 오직 소진화, 종 내의 발달만 인정하는 견해로 과학적 근거와 성경적 진술에도 대체 부합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러나 진화론과 창조론은 학적 조화 자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결국은 어느 영역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믿음의 영역에서만 믿어지는 거죠. 성령께서 믿어지게 만드셔야 합니다. 6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유일성. 창조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인간도 이와 유사한 사역을 행할 수 있는가? 근데 당연한 거죠. 인간은 무생물로 해서 어떤 생명체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창조가 고도의 지적인 작업의 결과물임을 입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진 생명체는 이미 존재했던 것으로부터 생성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에서 유로 창조한 것을 인간이 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 인간은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낸 거다. 하나님만 창조의 유일성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 7번째, 창조교리의 함축된 의미가 뭐냐? 결국은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치를 갖고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의 병기가 있고 의의 병기가 있어요. 사탄이 나타난, 천사가 사탄이 돼서 활동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고 있고요. 결국은 불신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걸 통해, 믿는 우리를 통해 불신자를 살려내는 걸 통해 영광 받고 있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는 직접적인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간접적인 창조도 포괄하고 있고, 피조세계를 과학적으로 탐구하는 일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100% 다 정당성을 부여해서 과학으로 100% 하나님을 검증할 수 없다.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스스로 충족하거나 영원하지 못한 존재라는 점을 부각시키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처음 사역, 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주권적 사역이며 모든 창조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그 창조를 통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우리가 범죄함으로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었던 것을 하나님의 형상의 실체가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이제 우리를 통해 예수가 교사한 복음을 전달함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불신자를 살려내는 재창조 사역을 하는 게 하나님의 소원과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서 완전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참된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게 성경 66권의 창조의 역사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처음 사역 창조의 참된 의미들을 사실적으로 깨닫고 믿음을 통하여 이제는 재창조 사역에 동참함으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며 마태복음 24장 14절을 성취하는데 내 남은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설치한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이 내용을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 또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